여기 꽃 되게 이쁘죠? 누가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 꽃 한 다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처음 몽우리를 가져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너무 이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보겠구나.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꽃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찌그러져서 보일까봐 걱정은 되지만 저를 주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후리지아인데 굉장히 향이 좋고 이 후리지아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어쩜 그렇게 이뻐요. 집에 이렇게 꽂아놓고 보다가 너무 이뻐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사실 아무리 꽃이 이뻐도 제가 볼 때는 사람보다 이쁠 수는 없어요. 실버 처치를 토요일날 2시에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두 교회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2시 교회, 주일날 교회. 근데 이 토요일날 2시 교회에 어르신들이에요. 옛날 우리 엄마 같아. 다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허리가 굽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지팽이를 짚었는데 막 떨어.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로는 91세가 제일 많아요. 91세 나이가. 그런 어르신들이 오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꽃이 이뻐도 어르신들보다 이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꽃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쁜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집에 꽃꽂이 한 꽃이 이뻐요. 내 새끼가 이쁘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최고 이뻐하신다. 네, 우리 어떻게 소영남 집사님 사모님이 사랑 많이 해줘요? 사랑 많이 해줘요? 그 나이에? 감사하네. 이게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어. 돈 벌어야지, 고민해야지, 시달려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서로 사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참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오늘도 해를 띄워주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오늘도 땅이 안 흔들리잖아. 내가 땅 흔들리면 쓰러질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숨이 얼마나 편하게 쉬어져요. 미세먼지는 있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산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숨을 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는 뭐 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올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자, 우리 윤선이는 오늘 신랑도 없이 혼자니? 네, 신랑은 목장에 일이 생겼어. 얘네는 목장주예요. 목장주. 소가 많아요. 자, 윤선이는 오늘 예배 오면서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왔대요. 자, 잘 보세요. 어느 장소로 갈 때는 뭔 생각을 하고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홈플러스를 가잖아. 그러면 두부를 사러 가는지 아니면 아이 쇼핑을 하러 가는지 이렇게 다 생각을 갖고 가요. 회사를 갈 때도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서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뭐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 이랬더니 아주 신령한 대답을 하셨어요. 상범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자, 날 쳐다보고 그거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자, 상범아 너 뭔 생각하고 왔어? 저러면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이랬더니 예수님 생각하고 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 생각하고 왔대. 근데 일부 예배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주 오래 닳고 다른 인간은 정답을 안다는 것을. 어? 교회를 오래 다닌 인간은 정답이 뭔지 알아. 그래서 지가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바로 정답을 말하는 거지. 꼭 예수님 생각하고 왔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이게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설교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경식이 막 희준이 이랬더니 애들인 줄 알고. 경식이가 고등학생인 줄 알고 희준이가 중학생인 줄 알아요. 아니 쟤네들이 학생 때 대학생 때 와서 내가 친하다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애 아버지들인데. 자, 우리 조경식 집사님께서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베이스 잘해야지. 성가대를 하다 보니 베이스를 잘 해야지 이러고 왔대요. 자,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생각을 하고 가요.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를 생각하세요. 오늘 솔직하게 정답 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분도 있을 거고, 성가대를 해야지, 밥을 해야지, 청소를 해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냥 가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왔나 이러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왜?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인간하고 똑같이 자궁 속에 10달을 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성장의 고통을 그대로 겪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조금 따라다녔어요?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거기 큰 무리 박스 한번 쳐봐요. 큰 무리. 자, 큰 무리 박스 치고. 자,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보통 추산해보면 한 10,000여 명이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000명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이 경희대 앞에 이 8차선 대로에 10,000명 다 세우기 힘들걸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 따라다닌 거야.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자, 그래서 이유도 거기 기록해놨어요. 이유. 그렇게 엄청난 한 10,000여 명의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그래서 거기다 박수 치셔야 돼요. 표적. 그러니까 문둥이 났지, 기머거리 듣지, 소경 눈 뜨지, 안진뱅이 걷지, 막 예수님께 가면 막 전혀 이 불치병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병자가 있거나 또 내지는 이웃에 병자가 있으면 절대 그분한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명 모인 교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교회는 예언을 해줬어요. 성도들이 오면 짜장면 장사를 해라, 동쪽으로 가라,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예언 기도해 주니까 한 10,000명이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는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게 원리인데 아주 급속도로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거기다가 큰 무리 박스 치고, 그 다음에 표적이 뭔가 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뭘 보려고? 기적 보려고. 기적이 아주 날마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기적을 날마다 보는 이 신앙은 추천할 만한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기적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추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추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쓰러질 신앙, 이거는 병든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추천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큰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기적 보려고 따라다녀요. 기적 보려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기적 신앙을 추천하지 않을까? 우리도 날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여기 오면 암병이 낫고 여기 오면 절뚝다리가 걷고 여기 오면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할 수 있음에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쇼를 하면서 운영하지 않아요. 그것은 표적신앙, 기적신앙을 하나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만 좋아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혹시나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눌러버리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많이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하늘과 땅을. 이런 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뭐 봤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바다가 많은 땅이 됐다고 써놨어요. 바다가 많은 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지고 바닷물은 어떻게 됐냐? 좌우의 벽처럼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전남 무슨 통영인가 어디 가면 밀물인가 썰물인가 되면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는 거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바닷물이 옆에 벽돌처럼 쌓이고 하나님이 동풍을 바람을 밤새 불려갖고 그 철벅철벅한 바다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마누라가 죽을까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서 통과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닷물이 벽돌처럼 서냐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통영의 모세의 기적 그런 거 말고 그건 거지 같은 거야. 그건 이렇게 물이 빠져서 그냥 높은 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낙지도 캐고 뭐 그런데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있죠. 깊은 바다인데 벽돌처럼 물이 쌓이고 거기를 걸었다고. 자, 우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린 이런 기적 못 봤어요. 자, 다음 구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이건 뭔가 하면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와요. 자, 3일을 물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모세를 앞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한 200만이 도망을 친 거거든요. 그 200만이 물을 못 먹으니까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네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결국 목말라 죽게 하냐?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야. 이 물이 지금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먹어요. 먹으면은 안 되는 물이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그 물에다 던지래. 그래서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경험적이고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잔뜩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자, 그다음. 자, 출애굽기 40장 38절 읽어봐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도 기적인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인지 몰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요. 이 백성들 위에. 그래서 그 구름을 쫓아갔어요. 낮에.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이 앞에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대요. 뭘? 자기를 인도하는 구름을, 자기를 인도하는 불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봐요, 못 봐요? 안 보여.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구름도 안 보여. 불도 없어. 전기불밖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본 민족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다음 민수기 14장 1절 4절이 읽어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200만 되는 이 백성을 빼나 하면 엄청나게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왜? 이 민족은 없애버려야 돼. 아주 너무너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왕이 볼 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남자가 나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계속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에 채찍을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봉급 같은 거는 못 받아.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들이 하도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받고 그리고 자기네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갖고 안내해준 하나님을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가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거기 원주민이 너무 세다는 거야. 자기네보다 키가 훨씬 더 크고 성벽이 엄청 견고하다는 거야. 이런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이 기적을 날마다 본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을 해. 밤새도록 울어. 밤새도록 통곡을 해. 그러면서 다시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땅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본 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은 볼 때뿐이야. 기적은 믿음의 영향을 못 줘요. 제가 평신도 때, 전도사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암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거기 가면 낫는다 그래요. 근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다 암 이런 데 붙이고 다리에 붙이고 옆구리에 붙이고 암 환자들이 거기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암 환자들이 거기서 낫고 내려가서 절대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암 붙이고 또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성장시키진 않아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 구절 뽑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매일 본 거잖아요. 불은 매일 떴어요. 40년 동안. 불기둥 매일 밤마다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애국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퀴즈, 하나님이 이렇게 여태까지 엄청난 기적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밤새 통곡통곡 울고불고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울 때 하나님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우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뀐 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거야. 근데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가 오면서. 그리고 기적만 좋아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당 숭배를 많이 할까요? 무당, 귀신하고 접신한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이렇게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우리나라에 15만 명 있다고. 15만 명.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실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아. 하나님 같은 거는 관심 없어. 내 인생에 필요한 기적이나 일어나면 되는 거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싫어해. 하나님은 궁금하지 않고 기적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 그리고 큰 사고, 정면 충돌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막 그런 기적을 겪고 나서 아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뭐만 좋아해요? 기적만 좋아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누구는 싫어요? 하나님을 싫어요. 기적적으로 승진하고 싶고, 기적적으로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기적적으로 내 암병이 났으면 좋겠고, 기적적으로 내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기적만 좋아하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실존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똑같이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면 인간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아야 대속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달 동안 자궁으로 들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장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춘기 보내는 것도 힘들고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기까지 성장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어요. 왜? 우리 인간을 대신 죄의 저주와 형벌을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와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절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이, 그리고 이 뭐죠? 다윗의 혈통에서, 구약 전체에서 그분이 어느 혈통에서 어느 민족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자라서 뭔 일을 할지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만약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10만 가지라면 10만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러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나갔어요. 문둥이 손대면 나왔어. 이 진물이 막 나고 코 떨어지고 연골이 다 떨어나갔던 이 문둥이가 그냥 깨끗함을 받아요. 심지어는 죽어서 3일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이게 완전히 배로 동인채로 막 강시처럼 걸어나와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성경 못 읽어요. 이런 미친 얘기가 어디 있냐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도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고치는 인간이 나오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한 건 자기가 뭐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교주도 어떤 능력자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해요. 심지어 물 위를 걸어요. 어떤 인간이 물 위를 걷냐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보여줘요. 자,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도 누구는 안 좋아하고 예수님은 안 좋아하고 뭐만 좋아했어요? 기적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이 뭔가 하면 이유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좋아서? 기적이 좋아서. 기적.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내가 동물들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인간보다 괜찮은 동물이 나오더라고요. 돌고래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저 난태생이잖아요. 돌고래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죽은 거야. 돌고래를 다큐멘터리로 찍던 카메라맨이 보니까 그 며칠을 끼거든요. 며칠. 그 죽은 돌고래 새끼를.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야. 그거 보고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짐승 새끼. 자기 새끼가 죽었는데 쓰레기통에 훅 못 버리는 거야. 그걸 며칠을 자기 등에 업었다가 그걸 자기 그 지느러미로 가라앉으면 또 받치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라. 또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표시가 나 고개가 떨어졌어. 팔다리가 허덕허덕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출렁출렁. 근데 그 원숭이가 며칠을 그 자기 죽은 새끼를 안고 이 나무를 뛰고 저 나무를 뛰고. 그래서 참 새끼의 사랑이 무섭다. 죽은 시체를 며칠씩 동물도 저렇게 끼고 다니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기적만 좋았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자리에 기적을 행하던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겨, 로마 군사한테 넘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4명이 썼어요. 한 명이 쓰면 혹시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하나님이 4명에게 예수님을 보고 적은 게 복음서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었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걸 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나 문둥이를 고치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고 창녀를 정죄하지 않고 그 창녀를 용서하고 이런 예수를 봤던 인간들이 다 십자가에 팔아먹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빠가 퇴근할 때 항상 붕어빵이든지 아이스크림이든지 뭔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사가지고 들어왔더니 그게 반복됐더니 나중에는 아빠가 오거나 마거나 쳐다도 안 보고 손부터 보더라고요. 오늘은 뭐 사왔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매일매일 사가다가 어느 날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 거야? 내가 더 좋은 거야? 내가 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야? 붕어빵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울고 그동안에 봤던 기적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민수기 14장 34절로 34절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말해 이제. 자, 읽어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40년을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방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죄, 나를 신뢰하지 않은 죄, 너네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거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거다. 맨날 뺑글뺑글 거기서 돌다가 죽을 거다. 40일,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네가 직접 네 죄를 담당해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끝나.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냥 돼지우리에서 더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남을 밀어내고 내가 더 먹고 더 빨리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줄 모르고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우리 삶에 뭘로 보장을 받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친히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적을 따르는 신앙은 추천한다 안 한다? 아멘. 이적을 따르는 신앙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냐? 이적을 따르는 신앙은 이적만 좋아하다가 자기 죄를 지고 결국은 천국에 못 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이적을 엄청나게 행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반드시 죄값을 갖고 들어가야 할 지옥을 피하게 하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줘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수많은 기적.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절대 여기서 죽었다고 싶은 곳에서 길이 나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구약 얘기인데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문제에 주님이 희한한 길을 내주는 기적을 봤어요. 또 사실 우리 남편은 사실 고수도 파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건 남편으로 써서 근데 지금 99점짜리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누가? 둘이 같이 예수 믿으면서 아니 늙어가면서 우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남편은 날 챙겨주고 나는 남편을 챙겨주고. 서영남 주사님 몇 점 줄 것 같아요, 사모님? 99점? 아니, 이런 시기질투에. 예수 믿으면 다 남편과 아내가 다 99점 되는 거야. 아니, 쓴데 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현실에서 다 빠져 죽을 거라고 하는 데가 갈라지는 거예요. 절대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그 자식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기본 기적 신앙을 추천하지 않아요. 다 죽어. 기적 좋아하면 구원받지 못해. 기적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왜?
천국 문을 누가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열어주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싫으면 주님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올 때 뭐 생각하고 왔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왔어요. 예수님 생각 무슨 생각? 우리를 지옥을 막으려고 두 팔 벌려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의 예수를 생각하며 오셨어야 돼요. 신앙이 어리면 주일날 놀러 갔다가 사고 날까봐,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좀 좋은 일로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지만 기본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신 분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안 오셨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엄청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 왜? 너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 농사를 지으시고 4번 5번 허리가 나가시고, 내가 중학교 시험 시골에서 너무 시골에서 공부해갖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강릉 시내 중학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결로 놓아줬어요, 중학교를. 그래 내가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날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가장 이 좋은 예수를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은 절대 그냥 안 돼요. 희생과 수고를 기억해야 사랑이 돼요. 아니, 마누라를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 75억 중에 36억이 여자라면 나한테 밥 해주고 날 기다려주고 내 옷을 빨아주고 나를 여보라고 불러주는 여자는 내 마누라밖에 없어. 아니, 이렇게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마누라가 꼴보기 싫을 때 한번 보세요. 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내 돈 갖다 바치면 지 옷 다 해입고 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수를 쳐다보지 않고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기적만 쪽쪽 빼먹으려고 하는지 몰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적만 쪽쪽 빼먹는 신앙에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안 그래요? 병 걸려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사업이 망하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짓거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만 주어하는 인간에게 당할 만큼 멍청한 신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는 것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35년을 예수 믿었어요. 35년. 뭐 특별한 일 빼고는 새벽마다 35년을 예수님을 향해서 왔어요. 교회를 3군데를 섬겼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해서 용산에 100년 된 교회. 그 다음에 내가 우울증과 완전히 병들어서 다니던 평촌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개척한 교회, 이 3교회를 섬겼어요. 내가 용산에 있는 100년 된 교회 우리 장로님 따라 5년 종교생활, 죽은 형식과 모양만 하던 그 신앙생활에서는 나는 교회를 갈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가준 거야. 가서 앉아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5년을 갈 때마다 가면 어느 권사에 있지, 목사는 또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올래나, 이런 생각하고 다녔어요.
종교 생활 5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나는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덮치는 걸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울증 정신병에 온몸이 질병으로 쏟아부어지는데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밑바닥에 떨어져서 자식을 낳았지만 내가 키울 수 없는, 정신이 키울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자식을 키우지.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고 5년 동안 들은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거기 계시냐고, 있으면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식 놓고 죽으면 저거 이브데미가 와갖고 콩쥐팥쥐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확 나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 제가 그때부터 35년을 예배를 오든 기도를 오든 봉사를 하러 가든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나는 기적 좋아서 기적 쪽쪽 빼먹으려고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돈도 없지. 내가 지혜처럼 지휘를 할 줄 알아. 소영남 집사님처럼 바이올린을 켜. 우리 윤선이처럼 기타를 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잖아요. 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돈은 없다가도 벌면 되지만 시간은, 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더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드릴 게 없어서. 그래서 첫 시간을,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시간을 드리자. 그리고 저는 35년을 새벽 시간을 드렸어요. 기적을 쭉쭉 빼먹을 거.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줄 거를 믿고, 그리고 우리 남편을 승진시켜서 월급을, 연봉을 더 올려줄 걸 믿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엄마도 나를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냉장고도 사고 텔레비전도 샀어요. 그렇게 결혼을 시켜줬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쓰러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만 빼먹으러 다니냐고. 그분을 사랑해서 갔어요. 드릴 게 없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드리고 기억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본 거, 교회가 이상한 거, 목사가 이상한 거, 성도들이 이상한 거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적을 달라고 꼭 한 적이 없는데 우울증, 정신병 고쳐줬잖아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정신이 고장나서 온몸이 소화기능, 장기능, 그리고 심장, 폐, 뇌 다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이거 다 고쳐줬잖아요. 기적 행해줬잖아요. 내가 우리 지은 강도사 보면 뭐 그렇게 훌륭하게 크지 않았어요. 아주 게임 좋아하셨어요. 근데 내가 오후 예배 설교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주님이 인사이트를 줘요. 그 지난주에도 정지훈 강도사 설교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 아니 누가 나보고 자꾸 아들을 그 강도상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러니. 아니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 얘기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세리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가 인생이 행복할 줄로 착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리가 민족의 틈을 쳐먹으면서 로마에 세를 갖다 바치면서 세리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보니 존경도 못 받고 불행한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라고 자기 인생이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들으래 다. 그리고 주여 3번 부르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기저귀를 갈았잖아요, 쟤를. 그리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게 설교하는 거야. 근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손들고 쥐야 쥐야 쥐야.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확 생각나요. 선교는 꽃길이 아니다. 캄보디아 지금 선교 얘기를 했는데 선교는 꽃길이 아니다. 선교는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 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선교는 꽃길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많은 눈물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 같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잠자다 꿈을 꿨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몇 사람. 올라가려고 그 산을 향해서 가는데 산에서 엄청난 기운이, 아주 무시무시한 기운이 우리를 덮쳤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뒤로 돌아서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잠이 깼어요. 내가 새벽에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살아계신 날 찾아오신 예수님께 와서 손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어제 성교가 꽃길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밤에 꿈에 어마어마한 어두운 기운이 우리를 덮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앞서 주시고 그리고 예비해 주시고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주님이 길을 터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높을 수는 없다. 나와 함께하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올 때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돼요. 병 고치려는 사람, 사업에 흥하려는 사람, 가정의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근데 나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제물로 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예배를 오든 봉사를 오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너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기적만 빼먹으려고 합니다. 기적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을 열어줍니다. 교회 안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기회주의자들, 하여튼 예수를 딛고서라도 출세하고 자기 목적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성도가 있고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오는 성도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 10만 명이 모이는데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거는 사탄의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의 목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쌩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좋은 일들을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에 쓴 거야. 이런 신앙 되지 말라. 표적 신앙.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십자가를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걸 봤고,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기적 신앙처럼 추악한 신앙이 없어요. 기회주의자고 지한테 기분 안 맞춰주고 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바로 때려치는 신앙.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예수님한테 7 귀신이 나가고 제정신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아주 여러 명 예수님의 시체 밑에 앉더라. 남자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이 아까 그 돌고래가 새끼를 안고 있듯이, 원숭이가 죽은 자기 새끼를 안고 있듯이 여자들이 이미 다 끝났어. 기적 행할 예수님 이제 죽여버렸어. 이제는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끝났어. 근데 그 밑에 있어. 안 가고. 오늘날 자기 계산이 빠른 자를 빼먹을 것만큼 빼먹었으면 가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믿어서 손해가 있어도 그분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천일에 와갖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한테 총불이 켜놓고 너 예수 사랑하나? 사랑하고 죽어라.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이 어려울 때 날 붙잡아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어? 이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되려나? 응? 자,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6절이 읽어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언서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하면 대마도 세상으로 갔대, 그레스게도 갔대, 디도도 갔대. 처음에 같이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자기를 버렸대. 그러니까 퀴즈. 자, 대마 기적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기적신앙이었다. 지 배때기 부르고 지 목적 성취하니까 가버린 거지. 자, 그레스게, 디도 다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니까 다 간 거야. 그래서 이 엄청난 사도 바울 곁에 처음에 복음으로 함께했던 인간이 없다는 거야. 주변에 다 갔대. 그래서 내가 목회하다가 다 가는 것도 정상이구나 생각해요. 이 구절을 보면 다 채워지면 가겠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하나도 없대. 다 자기를 버렸대. 자, 여기서 간 사람은 다 자기 만족을 얻으니까 다 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왜? 자기가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요.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전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확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바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는 바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는 일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갔어. 하나도 없어. 그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다음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 이건 유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읽어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떠났어. 사람이 이기주의자들, 기적만 좋아하는 것들, 지가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사도 바울 곁에서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곁에 계신대요. 예수님은 자기 곁에 계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지 않는 힘을 주신대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마귀 새끼가 얼마나 사람들을 삼키는지 몰라요. 내가 요새 정준영 사건 보면 걔네들이 큰 쾌락을, 마약을, 성매매를, 그 말초신형을 자극하는 그 재미를 볼 때 이런 덫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더군다나 뒤도 봐주는데. 우리 인생에는 이 마귀 새끼가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 것 같은 사자의 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건져줬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줬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이제 죽을 때 썼어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서를 쓰고 죽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기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표적신앙, 기적신앙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영광도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적 좋니? 너 기적 좋아하지? 네가 투자한 부동산이 몇 배 오르면 좋아하지? 네가 네 새끼 좋은 학교 보내서 합격하면 좋아하지? 너가 단순히 그것만 좋아하는 신앙도 내가 약속한 좋은 곳에 너는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천하지 않은 신앙의 위험성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의 껍데기를 벗겨먹거나 성도들을 협박 공갈해갖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한 적이 없어. 여기 오는 성도들은 정말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 사는 것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걸 보고 싶어. 제 목적은 그것밖에 없어. 근데 목회하면서 실상을 보면 기적만 좋아해요. 기적만. 내가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관광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 세상 경치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가 있으면 나는 예수 만난 목사입니다. 가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3군데 집회를 잡아줬어요. 3군데 집회.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만난 예수를 통역을 사야 된대.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캄보디아 땅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을 오겠다.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속여먹지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을 막아준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표적, 기적 신앙,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버리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예수님이 찢은 살이에요.